할렐루야. 우리에게 2월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월은 1년 중에 가장 짧은 달이죠. 그렇지만 이 2월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1년을 잘 사는데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 2월 한 달 봄방학으로 또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요. 그래도 이 2월을 새 학기를 준비하느냐에 의해서 또 이 1년 얼마나 정말 잘 지낼 수 있는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 2월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새 학년으로 진급하고요. 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또 진학하게 되죠.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자녀들을 둔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 가장 큰 소망,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입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은 이게 괜히 생긴 속담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의해 인생이 180도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그러한 사례들이 있죠.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뜯어보면 오늘날 이 모양 이 꼴 된 것은 다 누구를 만났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만큼 또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관계적 존재죠. 우리는 관계를 맺고 관계 속에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요,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맺는 관계에 의해 인생의 질이 달라지고요, 행불행이 결정됩니다. 내 인생이 불행하다면 지금 대인관계가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이고요, 내가 지금 행복하고 나의 삶이 꽃피고 있다면 지금 인간관계가 대단히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좋은 사이도 있고 나쁜 사이도 있죠. 좋은 관계로 시작했다가 나쁘게 끝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쁘게 끝난 그러한 경우들도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계를 맺는 게 하나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친밀한 사이가 많습니까? 원수 사이가 많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관계를 잘 갖고 갑니까? 아니면 증오의 관계로 이렇게 자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관계에 따라, 우리가 맺는 그 관계에 따라 인생은요,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죠.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다면 우리는 인생을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좋지 않은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창시자 우리가 프로이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이트는요, 정신적으로 건강한 인간은 사회 속에 원만하게 적응하는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사회에 잘 적응하게 만드는 것을 그가 창시한 이 정신분석의 그러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나요? 사람들과 잘 어울리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을 보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는 가장 큰 계명, The Greatest Commandment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라, 가장 정말 위대한 계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인간관계론, 예수님의 관계론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잘 해나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인간관계론은요, 십자가를 통해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계론이었는데요, 이것이 십자가에 잘 드러나요.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이 만나서 이루어집니다. 수직선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죠. 수평선은요, 나와 타인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타인과의 관계가 만나서 십자가를 이룬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랑을 말할 때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요, 이 사랑은 나와 타인을 성장으로 이끌어주는 힘입니다. 능력이에요. 성장으로 이끌어주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막 위해 준다 할지라도, 감정적으로 굉장히 따뜻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장으로 이끌어주지 않을 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만이 나와 타인을 성장으로 이끌어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와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는 사랑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사랑으로요. 그리고 이 두 관계는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요, 이웃과 관계가 나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웃과 관계가 나쁠 때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요, 이웃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이웃과 막 싸우면은요, 기도가 막혀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에게 제사 오기 전에 먼저 원수된 사람과 화해해라. 싸운 사람들과 화해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제사하러 와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둘이 언제나 함께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사랑과 이웃과의 사랑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둘 중에 무엇이 중심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우선순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강조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수직선과 수평선이 만나기 위해서는 이 둘을 하나로 묶어주는 이 접점이 필요한데요, 이 접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과 나의 그 사랑의 관계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징검다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직선과 수평선을 하나로 묶어주는 이 가운데 이 접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나와 나의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은 내 이웃을 누구와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웃도 사랑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타적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이에요. 그런데요,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기심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 아주 이기적인 사람을 보죠. 여러분,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은요, 왜 이기적이 되는지 아세요? 이러한 이기심을 갖게 되는지 아세요? 참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보상심리로서 이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참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기적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해주는 이 징검다리가 바로 나와 나의 관계입니다. 나 자신을 참으로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처럼 인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나와 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여러분, 이것에 버금가는 관계가 나와 나의 관계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존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부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놀랍게도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들, 모든 문제들, 사고, 그리고 이 질병들,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질병들,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 사고, 질병의 90% 이상이 나와 나의 관계 속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나 자신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2인 삼각경기와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습니다. 의식의 나 이면에 무의식의 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묶여 있습니다. 2인 삼각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이 무의식의 나가, 이 속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요,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요, 인생의 어떠한 성취도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과거에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돌아보니까 나와 나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내 속사람이, 내 속에 있는 내가 나를 자꾸 끌어당겨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지 압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에 어떠한 축복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나 자신의 도움과 격려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 속에 있는 내가 나를 도와주어야만 해요. 내 속에 있는 내가 가진 힘의 90% 이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 속에 있는 내가 화가 나면은요, 내가 병들기도 하고, 내가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또 다른 자아는 어린아이라고 해요. 어린아이. 여러분, 어려서는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양육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라면서 이 부모의 역할을 우리 자신이 대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부모의 역할을 떠맡아서 돌봐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커갈수록 부모 대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보는 방식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 가지 방식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가 나를 대했던 방식인 것이죠. 그 결과 인간은 부모가 나를 대한 방식으로 나를 대하게 되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일수록 나를 대하는 방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나 자신을 비하하거나 열등감을 느끼거나 미워하고 학대하기까지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치유가 필요해요. 그런데 치유는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식인데,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부어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믿음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사랑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죄가 있죠. 우리는 죄책감을 갖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악한 사람일수록, 자아도취적인 사람일수록, 망가진 사람일수록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한 사람이 소시오패스고 사이코패스입니다.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 죄책감이 또한 우리를 망가뜨려요. 우리는 그 죄책감을 지니고 살면서 이 죄책감을 반드시 해결해야만 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용서해 주시겠다 해요. 믿음으로 나아오고요, 우리가 회개하면은요, 우리가 올바르게 살고자 하면은요,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여러분,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그 용서를 받아들여야 돼요. 날마다 회개하면서 그 용서를 받아들이세요. 그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렇게 할 때 나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내가 참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이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나 한 사람의 성장이 이 우주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치유는요,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시작되지만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치유는요, 이웃과의 사랑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시작되고, 많은 경우 치유가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이웃과의 사랑을 통해서 비로소 완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 사랑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되고요,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셨죠.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 읽었는데, 원수조차도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고 너를 해치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마음이 어려워지죠. 이 무슨 불가능한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 생각하게 됩니다. 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일이 원수 맺기입니다. 인간이 가장 잘하는 일이에요. 인류 역사를 보세요.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고요, 서로를 죽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열해온 역사예요. 인간은요,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들여다보면은요, 적자 생존과 고도로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예요. 이런 사회 속에 살면서 여러분, 학교마다, 조직마다, 직장마다 질투와 시기가 난무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뒷담화해요. 서로를 욕하고요, 험담하고 모함합니다. 왜요? 적자 생존이니까, 무한 경쟁이니까, 내가 다른 사람 찍어 눌러야 내가 살아남는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이 사회가 지금 우리들을 강요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막 머리털이 빠질 정도예요.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거든요. 내가 이 사람 믿어도 될까? 내가 내 비밀 털어놔도 될까? 이 사람이 나를 해치진 않을까? 경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자로 보는 거예요. 잠재적 경쟁자, 잠재적 원수, 잠재적인 적으로 보는 것이죠. 오늘날 정치가 그것을 대표적으로 드러냅니다. 얼마나 죽도록 미워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싸우기 위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이 인간인 것만 같습니다. 우리 자신인 것만 같아요. 여러분, 주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지금 해방의 길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수심과 원한에서 벗어나야만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정말 병든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수심과 원한에서 벗어나야 돼. 이 굴레에서, 이 악순환에서 서로를 해치고 서로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야만, 그것이 해방이고 구원이고 치유의 그러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원수조차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마음 먹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관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평화의 관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겠다고요? 악한 사람도 그렇게 한다고 말했어요.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감옥에 가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루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원수조차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조차도 기도하겠다는 그러한 각오와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친구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